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일반적인 선지자들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을 양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한 아모스는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기가 태어난 그 남유다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그 황금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을 이루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때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어떤 국가의 번영은 역설적으로 영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자 도덕적인 해이함,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요.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이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이제 굉장히 형식화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어떤 불의와 불법 또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풍요에 취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에 대해서 감사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러한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보면 이 풍요와 번영은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고요.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 종교인들, 제사장들의 죄악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이중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삶을 그것에 쏟아부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당시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외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그리고 제사를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방향은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도 종교인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고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빛과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그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절기를 행사들을 하든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일지라도 나는 그 모습이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들, 아무리 곡식제를 바친들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살찐 그런 짐승의 화목제물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 당시 아모스 시대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강한 질타였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삶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제사가 그 당시 아모스 시대에 행해지던 성전의 제사를 질타하면서 제사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해라 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늘 읽은 5장 24절의 어떤 그 결론적인 말씀에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어떤 그 예배 행위가 잘못됐다라면, 그것이 잘못됐고 굉장히 역겹다고 했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두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정의와 공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미시파트를 번역한 것이고요. 공의는 츠다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미시파트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거나 또 어떤 돈이 많을수록, 세상적인 강자일수록 그 욕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기관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향하는 그 정의가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 번역된 츠다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남으로 대하지 않고요, 한 형제로 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고아와 또 나그네와 과부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돌볼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우리가 형제로 바라보면 그 관계 안에 거짓이나 속임수나 또 어떤 살인과 폭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나 혼자만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됨의 온전한 실천, 그 상태가 바로 공의, 츠다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를 보면 이 사회적인 강자들이 또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약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이윤을, 또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라는 두 단어 모두 어떤 관계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가끔씩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물처럼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강물처럼 늘 흘러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회 안에 정의를 찾아볼 수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가식된 모습을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뭐 깨끗한 것처럼 회칠한 것 같지만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분노하신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과 거짓된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당한 뇌물을 취하고 또 정의와 공평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 있는 6일간의 그 삶,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되고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 6일 동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인 무관심이 마치 굉장히 어떤 거룩한 것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입으로는 정치를 가장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정치의 자리에서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을 축복해주는 그 정치의 자리에 한국교회가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세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고 그 당시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멜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삼인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삼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 채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로 모였고 매번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제사가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며 찬양 소리가 심지어는 시끄럽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 안에, 그들의 제사 안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통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그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성경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는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또 거룩한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는 인간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정치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실천 지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정치의 실천 지침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강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우리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 무엇으로도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다움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과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힘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